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서랍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얽혔는데 이걸 어떻게 다 풀어 헤치냐는, 물론 막 탈탈 털어서 헤치지만은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꼬여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막 부대끼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 속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풀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간단한 걸 제가 또 제 서랍에서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이 실타래, 이 지금 노끈이죠. 노끈을 풀 때 어떻게 여러분 풀죠? 그냥 막 주워서 이렇게 풀어요? 그러지 않죠. 반드시 여기서 클로를 찾아야 돼요. 이 실 끝을 이게 찾아야만 이게 쫙 풀려나가세요. 이게 오늘 말하는 실말이에요. 실말이. 알겠어요? 실의 말이. 이게 바로 클로. 이것을 인생 속에 찾아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무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가슴이 턱 막혀요. 어느 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마 고기를 못 잡은 지 며칠 동안 계속되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일은 보기 드문 일이었었죠. 그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요. 그는 좋은 배도 좋은 그물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부족했어요. 여러분, 프로야구 슈퍼스타도 삼진아웃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유명한 프로축구의 최고의 선수 메시도 PK에서 실축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 많은 선수들도. 베드로는 생각이 깊어졌어요. 왜 그럴까? 무슨 문제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게. 제가 주보에 좋은 글을 하나 써놨어요. 어느 자동차 정비사가 여행 도중에 차가 고장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차를 몰고 가던 노 신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May I help you? 정비사는 기분이 나빴어요.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차 정비사요. 그러나 그는 차를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신사는 May I help you? 하고 다시 물으면서 차의 한 부분에 손을 대자 차는 곧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 노신사가 바로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드였습니다. 너무 짧은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오늘 그분은 당신께 묻습니다. May I help you?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정비사처럼 다음날 이 어부들은 축 처진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어떻게 된 거야? 고깃대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헨리 포드처럼 예수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베드로야,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베드로가 힘없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부인 제가 있잖아요. 요즘 들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최선을 다해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 생활을 잘 해보려고 힘들게 노력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두 번의 그물질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참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었어요. 6절에 대조적으로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두 개가 나오죠? 5절과 6절 사이에 무엇이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5절과 6절 사이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변화됐을까? 그러죠?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똑같은 배, 똑같은 호수, 똑같은 그물,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두 번의 그물질에는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5장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죠. 예수님과 함께 하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기잡이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배에 탔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성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라. 우리들이 탄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배는 그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업을 하면 그 배는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배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내어드렸잖아요.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업을 그분의 사역의 디딤대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배를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 배를 자신의 사역에 쓰는데 절대 실패할 일이 없죠. 우리는 당장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이것이 교회와 사업의 성공 비결입니다. 교회와 사업은 공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이나 직업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지요. 우리 그렇게 한번 내어드려 보자고요. 우리들의 직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대직장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도록. 베드로는 지금 그걸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신앙과 세상의 직업 사이에 철저한 칸막이를 세워놨어요.
신앙을 종교활동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 파티션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업이나 직장을 축복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를 드린다면 그분은 그 삶 전체를 축복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삶의 부분만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만 축복해요. 예수님이 나의 배에 함께 탔느냐 안 탔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면 실패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6절, 7절 보세요. 6절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니. 놀라운 단어예요. When they had done so.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여태껏 자기 혼자서 잡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그 진행 순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스텝은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셨어요. 3절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럼 두 번째 스텝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이것을 순서가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need,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다고요. 만일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리면, 즉 그분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으로 삼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있습니까? 두 번째 원리 있어요. 4절에 나와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갔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플랜, 계획에 동참했어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고기를 잡을지를 정확히 지시하십니다. 베드로는 훌륭하게 반응했어요. 그는 따지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어요. 내가 머리에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순종했다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밤새도록 일했기에 피곤했지만 베드로의 태도는 기분대로 흔들리지 않고 완벽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원리가 뭔지 아세요? 5절에 나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했어요. 성공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expect 하는 거예요. 설렘을 갖는 거예요. exciting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고기 잡는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고 사람들이 많은 걸 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럴 때는 반드시 여기에 실고타리를 찾아내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힘이 났어요, 다시. 기쁨이 시작됐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것은 비전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종종 실패의 순간에 시작됩니다. 내 방법이 실패해야 돼. 차라리. 그래야지 사람들은 그때서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익스펙트를 가져요. 6절, 7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에서 누리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대할 때 항상 그럴 것입니다. 믿습니까? 8절부터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어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평생 바다에서 살아갈 운명이었어요. 그 운명을 벗어나기 힘들었다니까요. 항상 파도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달라졌죠. 베드로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와 생계수단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창조자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밤새 일했지만 그물이 텅 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이 그렇게 풍성합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텅 비어있는 그물이잖아요. 우리의 문제 해결법은 종종 실패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봅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깨우친 것은 고기를 중심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주인되게 하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배와 부친을 내려놓고 오늘 보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직장은 고기 잡는 돈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가 잡은 고기보다 내가 번 돈보다 더 엄청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간구합니다. 직장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쓰게 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오는가를 여러분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라.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의 실마리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내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